지난 시간 거라사의 폭풍을 뚫고 오셔서 한 광인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인을 치유하시자마자 다시 배를 타고 다시 그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이제 오시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잘 아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기적을 오늘 베푸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35절부터 읽었지만 사실은 내용이 좀 길죠. 21절부터 본문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정한 제목,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영적 법칙, 야이로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시는지 그 영적인 단계를 한 3가지 정도 믿음의 3단계로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첫 번째 단계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간절한 소망을 품는 것이다. 첫 번째는 간절한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사실을 처음 우리는 믿음으로 가져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처음 필요한 믿음이죠.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죠.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요, 간절한 소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절한 소망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으로 인터벤션이라고 그러죠. 개입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이 개입되려면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인간적 방법을 먼저 찾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해 가려고 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잘 아는 이 야이로는 예수님을 기다린 수많은 가버나움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딸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방법을 다 찾을 수 있어요. 회당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재산도 있고 사회적인 명성도 있고 지도층이니까 의사를 데려다가 쓸 수도 있고 수많은 일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 그 마음속에 있는 이 간절한 소망, 예수님이 오시면 내 딸이 나을 수 있겠구나. 이 간절한 소망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적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발 아래 엎드렸다 그랬어요.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여기 보니까 그 회당장이 예수님의 발에 앞에 땅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사회 가장 지도층이었던 야이로가 엎드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이 야이로에게 엎드리는데 이 야이로는 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어요. 젊은 한 30살 간 넘은 그 젊은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 야이로는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간구하여 소리를 내어서 내 딸을 살려 주옵소서. 야이로의 입장에서 이것은 얼마나 간절한 소망입니까? 여러분, 간절한 소망은 간절한 간구로 나타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간구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것이 주님을 사모하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적인 체면, 사회적인 어떤 지위를 막론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 콧물이 되어서 한번 울어보지 않고서는 어떻게 내가 주님께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사회적 위치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주여
이렇게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짜 간절하면요, 진짜 간절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체면 차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생각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저 눈물 펑펑, 콧물 펑펑, 야이로처럼 납작 엎드리는 것이죠. 내 삶에 주님이 꼭 필요하다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축복의 미래를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이로가 이 예수님께 이 소망을 두고 발견했기 때문에 야이로는 그 딸이 죽어가는 것을 두고도 낙심하지 않고 끝났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 달려나와 간절히 간구할 수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정말 해결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 정말 낙심거리와 우리의 마음을 절망케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주 예수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소망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소망은 아직 오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 뭐라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 안에는요, 소망이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소망이 있는 법입니다. 야이로의 삶 속에는 이 소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이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인간적인 방법을 많이 동원할 수도 있고, 세상에 사람을 의지해서 사람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사람을 의지할 수도 있고, 수많은 방법들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신적 개입은 소망을 통해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습니까? 낙심될 일이 많고 또 너무너무 힘겨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혹시 계십니까? 야이로처럼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이로가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야이로는 살아야 할 이유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 가운데 이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적의 첫 시작에는 소망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주님만이 참 소망이라는 그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어떠한 낙심 속에서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라고 납작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기적의 시작이 아름답게 역사하는 그런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 소망의 그 다음 단계인데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두 번째 단계는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온전히 인내하는 것이다. 소망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도구는 인내입니다. 인내.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간절한 간구와 소망을 가진 자에게 항상 빨리 반응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반응하시고 이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셨어요. 이제 기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이것이 순탄하게 가지만은 않아요. 이 기적에 이르기까지는 항상 고비가 있는 것이죠. 막히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 같은 것이 있고 소망을 계속 품었는데도 빨리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가 우리 삶에는 늘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때와 주님의 뜻을 기다리면서 온전히 인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까지, 더 큰 기적을 행하시기까지 큰 그릇은 오래 빚는 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더 큰 기적은 오래 빚으시죠.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는 이 믿음의 영적 법칙이 두 번째, 바로 온전한 인내입니다. 야이로가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이제 죽어가는 딸 있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 때 어떻게 됐어요?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걸음이 빨리 가질 못했어요. 근데 게다가 가는 중에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치유 이야기가 사실 이 야이로의 딸 사건의 한중간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래 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이 야이로의 딸 사건 안에 들어와 있는 또 하나의 작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이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봐야 돼요. 연결해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사건 안에 들어있는 이 12의 혈루증의 여인의 이야기를 재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다가 멈추신 이유는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가가지고 그 여인이 치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다가 걸음을 멈추셨단 말이에요. 마가복음 5장 30절에 이어지는 쭉 이야기거든요. 거기 이하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님께서 가다가 혈루증 여인의 옷에 손을 대어서 능력이 나가서 고쳐졌어요. 예수님이 멈췄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지? 이 사건은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것을 해석하기도 되지만, 크게 보면 야이로의 사건 안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중에 그 걸음이 멈췄다는 사건을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혈루증 여인이 고침을 받는 사건이 그렇게 탐탁하지 않은 사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걸음을 멈춘 거잖아요. 시간은 흘러가요. 혈루증 여인의 치유는 야이로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혈루증 여인이 치유받는 거예요. 내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야이로가 무슨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야이로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야이로가 저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치유를 받았을 때 야이로는 예수님 왜 빨리 가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시지?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야이로는. 제가 생각해 보건대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치유를 받았잖아요. 그것을 보면 야이로가 와, 내 딸도 살아나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믿어요. 우리의 삶 속에 인내로 기다리고 있는데도 주변의 사람들이 응답받고 문제 해결받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없고 지연된다고 그렇게 생각될 때, 그때가 낙심할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시겠구나 하고 믿는 믿음을 강화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그 사람만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 인내가 없으면 우리는 조급해서 문제를 그르쳐요. 조급하면 인간적 방법을 취하게 돼 있고, 조급하면 세상적 방법을 취하게 돼 있고, 주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조급함은 우리 신앙과 영성의 적입니다. 여러분, 급한 것, 이것은 우리의 영성을 갉아먹는 것이 돼요. 참된 영성은 잔잔함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그 영성이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질이 급할수록 영성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훈련이 필요해요. 물론 사람마다 좀 더 이렇게 느긋한 성격이 있고 막 급한 성격이 있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영성을 갖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물꼬가 트여지는 역사가 됩니다. 때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결돼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문제예요? 이거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러나 주님의 때와 시기는 주님 안에 감춰져 있고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그 때를 갖고 있고 그 해결할 시기를 갖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께 그 모든 것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야이로가 가만히 기다리잖아요. 주님께 맡긴 거잖아요. 주님의 그 때가 있다는 것을 알죠. 내 딸을 고치실 것을 알죠. 묵묵히 기다리는 그 인내 속에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은 발현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과 보조를 맞추기 힘들 때가 있어요. 주님의 그 때를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막 동동 구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계속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내와 기다림의 이 긴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약속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성취되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이로는 인내하는 기다림을 보여줍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의 그 사건 때문에 딸에게 가는 걸음이 지체되고 늦어지지만, 그러나 그 때와 시기는 주님께 속해 있다. 주님께 맡기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 이 야이로의 삶의 기적은 움트고 역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의 때와 시기를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자, 소망. 두 번째는 뭐라고요? 인내.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 믿음의 세 번째 단계는요,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오직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이다.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람의 소리가 난무하는 그때, 안 된다고 틀렸다고 하는 소리가 난무하는 그때에 주님의 음성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문제가 해결이 되는 시간이 점점 늘어질수록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마음이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야이로의 마음을 완전히 내려뜨리는 그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있었죠.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것은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을 이제 치유하시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놓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절망의 소리죠. 이미 끝난 거예요. 아직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빨리 가기만 하면 내 딸은 살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딸이 죽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한 일이에요. 소망을 갖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신락 같은 소망마저 끊어지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누구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주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전능자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5장 36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뭐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죠. 사람의 음성은 뭐예요? 딸이 죽었나이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님의 음성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이 가진 이 헬라어 원어의 뉘앙스는 이제부터 믿어라 그런 뜻입니다. 이제부터 믿기 시작해라. 여러분, 믿음은요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완전히 곤두박질친 그런 때가 왔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상황이 급박하다는 것은 주님께서 가까이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야이로는 오는 길에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인내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십니다. 집으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며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어가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랬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40절에 보면 그들이 비웃더라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왜 비웃었을까요? 죽은 게 확실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죽은 게 확실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 이것은 자는 것에 불과한 거죠. 사람들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주님께서 잔다고 하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비웃었죠. 이건 현실에 기반한 것입니다. 믿음은요 현실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소망에 기반하는 것이죠. 현실은 딸은 죽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었는데 끝났어 라고 비웃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소망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가 아닌 미래에 일어날 기적에 기반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현재보단 미래에 더 마음을 두죠. 현재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의 음성보단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미래에 일어날 주님의 음성을 더 신뢰하고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41절 이하에 그랬죠. 달리다곰 하셨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일어나서 걸었어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2살. 이것도 상징적입니다. 혈루증 여인은 몇 년을? 12년을. 이 아이는 몇 살이에요? 12살. 이 12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소녀는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결과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구원의 음성을 들을 귀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귀가 열려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현실의 절망이 미래의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이로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은 야이로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 영적 장치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간절한 소망. 두 번째는 온전한 인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이 세 가지의 영적 법칙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이 야이로와 같은 참 믿음, 참 영적인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간절한 소망과 온전한 인내와 주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참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